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제 20장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33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지금 한 거고요. 이제 20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구원의 모든 서정들을 다 살펴봤고요. 20장부터는 이제 뭐 우리 예배나 뭐 이런 성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20장은 이제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함께 살펴보면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도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게 1항이 2장, 지금 2개로 나눠서 지금 써놨는데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요, 현세의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또 고통의 해악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과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복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 다음에,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구약시대의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욱 온전히 교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오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무한한 자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부모로부터의 자유냐? 공부로부터의 자유냐? 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기독교인의 자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자유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죄로부터의 자유죠.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품 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기가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 품 안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대상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이게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 근데 이제 방금 읽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여러 자유가 나와요. 그것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민적인 자유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자유인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희생은 아무리 크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은혜에는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나오잖아요. 은혜 갚은 까치가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까치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해준 사람은 뱀과의 뭐 까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의 사투를 벌여서 그 구렁이를 물리쳐서 까치를 이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까치는 구원을 받는 것이 그냥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 근데 그 까치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베푼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은혜를 갚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큰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졌는데 누가 그것을 대신 갚아줬어. 그래서 내가 그 빚 때문에 모든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은혜 받은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은 거죠. 근데 그것을 은혜를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많은 돈을 그 사람에게 지불한 거잖아요. 모든 은혜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인데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베푼 사람의 희생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그 은혜를 베푼 자의 희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희생을 까먹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희생을 내가 까먹었어. 기억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배은망덕.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치러진 희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거예요. 망덕하지 않은 거야.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쟁취할 때도 반드시 그 희생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시민적인 자유, 어떤 시민혁명을 통해서 얻은 자유, 군사 계엄에서 계엄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희생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 자유도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자유는 그냥 육신적으로 얻는 물질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영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고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은 더 우리가 고귀한 것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적인 자유가 아무리 귀해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자유에 비견할 수 없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얻은 귀한 자유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희생하고 바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큰 희생이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자유도 고귀하지만 영원히 얻는 자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 그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 구원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의 결과 우리가 그 자유를 대신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어 있죠. 기독교인의 자유는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자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신자들은 모두 기독교인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신자들은 모든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신자들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이것들을 이렇게 아까 쭉 나열해 놨는데 그걸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들은 죄책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자, 죄책이란 죄를 지은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다. 왜?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질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왜 우리의 죄가 크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죄는 인간 사이에서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안에서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무게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욕을 해도 친구한테 욕을 하는 것과 아버지한테 욕을 하는 것과 뭐 왕에게 욕을 하는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같은 죄여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금 지은 죄는 뭐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책은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죄는 죄값을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질 수가 없는 거야. 친구한테 지은 죄는 사과하고 뭔가 손해를 입힌 게 있으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건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왜? 이게 너무 죄가 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책을 면제받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지은 죄책을 우리가 갚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그런 거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엄청난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죄를 감당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셔서 그런 모든 죄책을 온전히 면제받았다. 그래서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책만을 동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죄는 죄인을 가혹하게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죄의 어떤 지배 가운데 늘 눌려 있게 되는 건데, 그 죄의 지배로부터도 노연하게 됩니다. 어떻게 노연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중생을 통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쭉 배웠잖아요. 소명부터 시작해 소명,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수양, 성화, 영화 쭉 견이 이렇게 나오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중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모든 사해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는 건데,
그게 이제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럼 다시 살아나야 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되고 죄에 완전히 지배되어 있던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이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생으로부터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으나 그의 지배력은 성화를 통해서 점점 약화되며 때가 되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은 중생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생하였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잔죄가 남아 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 이후에 중생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실현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점점점 죄의 지배에서 멀어지고 마침내 나중에는 완전히 죄가 사라지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영화가 되었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죄의 지배의 영향력 안에서 자꾸 벗어나는 면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눈뜨고 부활했을 때 그런 영화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생한 신자들은 그 중생함을 통해서 계속 성화가 진행되어 가고 마침내 죄가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욕망들 또 죄의 어떤 유혹에 우리가 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런 것은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없이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계속해서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보고 쉽지 않죠.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고 또 막상 보려고 하면 졸리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점점점 그게 더 쉬워져요. 그리고 더 재미있어져요. 재미있어지니까 더 마음을 갖고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알다 보면 순종하기 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의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점점 죄의 욕망이 끌어가는 대로 자꾸 가게 돼.
죄의 욕망이 나에게 어떤 사단이 나에게 던져주는 그런 욕심, 욕망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잡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게 더 재미있어지고 그게 더 관심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게 많아지고 또 좀 더 쉬워지고 저거 이제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되니까 나름대로 더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 이번 단원을 몰라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다음 단원을 나가는데 앞에 거를 모르니까 뒤에 거는 더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으니까 더 공부를 안 해. 점점 더 공부를 못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어떤 잔존 어떤 세력들이 우리 안에 지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게 나의 의지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죄 대신 의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 의지를 드리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이 그 다음 선택을 낳고 선택이 그 다음 선택을 낳고 죄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계속 죄에게로 끌려갈 것이고 의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의에게 계속 끌려간다고. 더 깊어진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 22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니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가 우리를 억지로 주장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억지로 끌어가지 못해. 근데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 죄에게 의지를 주면은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강제에 반대예요. 죄가 우리를 강제하지는 못해.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자들은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는 끝났단 말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채 태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치르신 죄값을 치르신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누그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이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이 두 가지로 받아들여져요. 하나는 죄값을 치르는 거, 또 하나는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셨고요. 진노를 누르시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진노를 누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진노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미소를 짓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아주 화를 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지나가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다. 어떤 율법에 주어진 그 언약으로부터 해방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이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항상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온전히 그것을 순종하셨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 대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 3장 13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죠. 이 율법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을 못 지키면 우리가 이게 벌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못 지키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 대신 또 그 모든 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덕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면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면 벌 주시고, 뭐 행하면 복 주시고, 이러한 것, 언약적인 면, 저주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자들은 도덕적 율법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행위 언약의 율법으로부터는 온전히 해방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늘 이렇게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에는 아예 없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산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법 아래, 율법 안에서 그 얽매여 있던 그것을 못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들은 없어졌지만, 어떤 우리 도덕적 삶의 규칙으로서 율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저주에서 우리가 놓여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겐 법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그대로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를 내리시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지키셨고, 그 예수님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덕에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고마움, 늘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병망덕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염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죠. 뭔가 이게 뭐 빚을 탕감받은 사람 내지는 구제를 받은 사람,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은 물론 빚이 없어졌고 구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당당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것에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막 이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늘 어떤 죄송함, 늘 감사함, 약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이게 염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뻣뻣스럽게 막 이렇게 다니면 뭔가 염치가 없는 거거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고개 뻣뻣이 세우고 막 잘난 척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은 염치 없는 행동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교만한 분들, 교만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거는 그 모습, 포즈 자체로서 이미 겸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미 그것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해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은혜 안에 있는, 늘 어떤 은혜 받은 자로서 구제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의 이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거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구제받은 건데, 그잖아요. 좋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율법에 얽매인 바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신자들은 현세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전행적인 독재자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와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소속된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의 소속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바뀐 거라고.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매혹적이고 파괴적인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자유를 얻어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국적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국적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사는 것하고 비슷해. 여기서 여러 가지 사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한국의 어떤 그 공권력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떤 그 지배 아래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면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또 이 죄의 나라, 악한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옮겼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 신자들은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못 박혔고 세상은 그들에 대해서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향을, 강제력을 어떤 미치지 못한다.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죄가 또는 사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는 있어.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해.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의 유혹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5번. 신자들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본질상 사탄의 포로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로 인한 본성이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죄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사단에게 매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단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다 이 사탄의 포로인데,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셨다는 이야기는 마귀가 그래서 멸하여져서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가 어떤 행하는 모든 권력, 모든 어떤 그런 행위 안에서,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강제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 없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신을 내주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셨고, 그렇죠? 유효 소명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한 것은 그 사단 나라에서 끄집어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단의 나라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물리적으로 딱 모가지 잡고 하나님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 모든 갈대아 우르 친척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실제로 그 나라를 떠난 거거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지금 그 사단의 나라에서 나온 거라고. 근데 사단의 나라에서 나왔지만 그 의지를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중간에 하란해서 그냥 주저앉을 수 있어요. 데나는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하란해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입니다. 사람들은 현세에서 여전히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에게 더 이상 속박되지 않으며 때가 되면 그의 유혹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신자들은 고통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형벌로 주어지는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왜냐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삶이 모든 고해다. 고해의 바닷속에 산다. 아이들을 기르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나름대로 사람들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또 정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도 만나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무슨 자연 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다 자유롭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형벌로 주시는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형벌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의 형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있죠. 또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그 형벌로서 주시는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형벌의 의미가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서는 사라져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을 똑같이 당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도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가 바뀌어요. 우리 안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믿는 자들은요, 그냥 육체와 그 영혼이 분리돼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거기에는 사망에 쏘는 거, 나중에 사망에 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사망의 고통, 형벌, 이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고통만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흘리는 땀, 그런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도요, 사실은 고통 자체로서는 힘들지만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종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온전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의미가 사라져 버렸어요. 형벌로서의 고통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유익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킹 오브 킹스 그 영화를 만든 정성호 감독,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10년 동안 그것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렇긴 한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넘기고 결국에는 마지막 이렇게 완성을 하고, 또 미국에서 개봉하면서 엄청난 그런 반응을 얻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제 그 삼위교회 송태국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처음에는 삼위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라. 그래서 그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고, 많은 그 유익을 얻게 돼서 삼위교회 등록을 하고, 자, 송태근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런 지금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소개받고, 그렇게 그 태스크포스 팀을 이렇게 꾸려주셔가지고, 그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의하면서 만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중간에 코로나를 맞이하게 돼서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이 거의 이렇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를 통해서도 은혜를 주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오니까 많은 배우들이 영화를 못하게 된 거야. 작품 활동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애니메이션에 그 배우들이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엄청난 많은 배우들이 다른 작품을 못하니까 이 작품의 성우로서, 그러니까 목소리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누구죠? 예수님 목소리는 진성규인가? 그분이 예수님 목소리를 했고, 차인표 씨도 같이 있었고, 이병헌 씨도 같이 작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많은 또 미국의 여러 막 배우들, 이름은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런 배우들이 함께 동참하게 됐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지만 또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또 뭐 약간 하다가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더 퀄리티가 더 좋아지고 다시 그것을 만들게 되면서 또 퀄리티가 좋아지고 이런 면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송태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계속해서 고통은 우리 가운데 오히려 유익이다는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 줄 알았다. 근데 자기가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것은 10년 동안 이것을 만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더라고. 이게 무슨 작품인지,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곤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고통의 해악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 가운데 해로운 고통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해로운 고통은 없다. 고통은 있지만 해롭지 않다. 오히려 유익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7번, 신자들은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했습니다. 죽음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만을 의미한다면 신자도 죽음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건 아니잖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러니까 두 번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영원히 죽는 사망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둘째 사망은 없어요. 이제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죽음 안에서도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져요. 사망의 어떤 두려움이 없어지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늘 두려운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은 두렵지 않아.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죽는 건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무리 못해도 최악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평안하게 가셔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망은 신자들에게 해를 입히기는커녕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신자는 죽는 순간에 모든 슬픔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신자들은 무덤의 승리로부터 자유롭다. 신자들의 육체는 무덤에 묻혀서 썩지만 무덤은 감옥이 아닌 안식처다. 그들은 몸이 부패한 상태로 그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덤 속에서 계속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지라도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9번째, 그 신자들은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악인들에게 정죄가 선고되고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나, 신자들은 영원한 전제를 당하지 않고 다가올 진노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롭다. 영원한 지옥불부터. 또 10번째,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유로우신 아버지로 알고 자유롭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모든 사정과 소원을 아뢰일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근데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못 나갔죠.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유다. 11번째는 신자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치 노예가 독재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으며 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단지 형벌이 두렵기 때문인데, 그러나 신자들은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꺼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런 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유들이에요. 그것이 죄로부터의 자유, 사단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고통의 해악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자유롭고 즐거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자유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